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안 뵈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 여러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새해부터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정이지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 구정이 되었는데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장 또 먼저 말씀을 받는 게 겸손이라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겸손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하여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시편의 말씀, 우리 시편 말씀 50편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찬양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되는데요. 먼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5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호출을 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그리고 세 번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저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상에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많은 도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도시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뭘 비춰요? 빛을 비추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자, 세 번째,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은, 시온에게 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까? 시온이라는 곳을 우리 하나님의 초소로 삼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향해서 빛을 비춰버린대요. 시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나오는데, 자,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 안에서 문지기로 일했던, 또 찬양대로 일했던,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했었던 고라 자손들이 했던 시도 있거든요. 고라 자손들이 했던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이 시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고라 자손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시편 4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고라 자손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위대하시다. 조금 전에 아삽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높이면서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고라 자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곡 북방에 있는, 또 어떤 지명이 나와요?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 또 고라 자손들이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라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꼭 붙어오는 도시가 어떤 도시? 시온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과 시온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존재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돼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뗄 수 없는 시온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설날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뗄 수 없는 존재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덕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시온이 어떤 곳이에요? 시온, 도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산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48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을 가르켜 뭐라고 하냐? 큰 왕의 성 곧 어디에 있대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북방 그래요. 북방. 이 북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북방은 왜 북방일까요? 북쪽에 있어서 북방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북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무엇이냐? 신비로운 곳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곳이라고요? 신비로운 곳이래요. 시온은 신비로워요. 아니, 조금 전에 시온은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온, 북방이라는 곳이 신비롭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롭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 신비로울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신비로운가? 신비로운 곳을 누가 초소로 삼으셨대요? 누가 초소 삼으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비로운 분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신비로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임에 틀림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거쳐 삼아주시고 쳐서 삼아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로운 사람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 이렇게 안 불리고 성도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초소 삼아주시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성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라고요. 성도, 그 거룩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우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 일을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래요? 요새시래요. 자기가 요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호출해 버릴 수 있는 그분이 자기가 시온에서 요새로 머물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그 여러 궁중에서, 그러니까 시온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다른 나라 왕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저 시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시온을 공격하려고 함께 모여서 나아갔는데 이들이 그냥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갔대요. 왜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힘센 그 나라들, 왕들이 결탁해가지고 나올지라도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치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러 왔어요.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아주셔서 내 인생 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성전의 찬양 대장으로 모든 예배를 섬겼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줘요.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요새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힘듦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해주는데 이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을 재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진 않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재물은 잘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잘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것들 잘 드렸나 봐요. 근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는 내가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번제를 아침에도 드렸고 저녁에도 드렸어요. 매일 상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요. 그리고 안식일 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준비한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예배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는 거 그걸로는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 제물은 가져오는데 너희들이 안 가져온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책망할 건데 그게 하나 있어. 그게 열심히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안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뭔가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숲년서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거 제물이잖아요. 제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안 가져갈 거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다.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수소 하나 안 가져왔다고 내가 배고플 것 같으냐? 그거 하나 없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괘씸하게 여길 것 같으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법까지 쓰세요. 뭐라고 하냐? 내가 배고플 수 없는 존재, 신이지만 내가 배고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너희들 재물 때문에, 너희들이 바치는 그 재물 때문에 너희들 질책하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저는 하나님 순념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는 새벽기도 드립니다. 그거 귀하지 않은 건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도대체 하지 말라고. 재물은 가지고 오고 헌신은 가지고 오고 봉사는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것, 겸손의 마음을 이들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겸손의 마음, 겸손은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꼭 품어야 되고 내 안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뭐야?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재물로는 흠잡을 것이 없어.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봉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어. 그런데 과연 뭘 놔두고 왔느냐? 겸손이라고 아까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겸손은 과연 무엇인가?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첫 번째,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뭐예요? 감사네요.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 감사. 두 번째, 지존하신 이에게 뭘 갚아야 된다? 소원을 갚는 것.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이 있을 때 뭐 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도 가져왔어, 염소도 가져왔어, 비둘기도 가져왔어, 다 가져왔어요. 안 빼먹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도 했어. 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올 줄 아는 사람들,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절대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감사 가지고 오셨나요? 시작.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11조 봉투에 11조를 넣고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거기를 넣고 했는데 진짜 감사가 빠진 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감사가 빠진 건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소가 없어서 소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거 받겠느냐? 예배자로서의 첫 번째, 감사가 부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잖아요. 찬양대원 중 한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말이 되면 우리 당회에서는 여러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찬양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찬양대원 중에 새로운 분을 한 분 임명을 했어요. 그때요, 그날 임명한 그날 발표를 하고 임명을 받았던 이 찬양대원 중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에게 찾아와서 막 울어요. 아니, 왜 울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같이 지저분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셔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 내 마음이 막 벅차요. 뜨거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시는데 막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찬양대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음 주에 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에 하나님, 제가 찬양대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절절함이,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겠죠. 여러분, 진짜 감사, 진짜 감사. 나같이 추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진짜 감사. 근데 여러분, 혹 이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목사님의 이런 거 시켜요, 저런 거 시켜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며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이에게 뭘 갚어라? 소원을 갚어라 그랬어요. 소원을 갚어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갚는 사람입니다.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소원 하니까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소원,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소원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요? 왜 소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가? 우리는요, 소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를 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해주면 안 할 것이고, 해주면요,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잘 안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보장이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퇴하면 딱 내려놓고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서고 교회 일 많이 하겠습니다. 언제요? 은퇴하면. 은퇴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일 할게요, 다음 달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상황이 되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오늘 섬기는 겁니다. 오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급하다 보면 소원을 하더라고요. 급하다 보면 내 상황과 환경이 막 너무나도 급해. 그러다 보면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랬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갚아라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갚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해라.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성도님들과 신방할 때가 제가 있거든요. 성도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때 신방하십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어. 아무리 제가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아이고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메모해 놓지 않고 누군가가 대화하면서 이때 보십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 나중에 아이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식은땀이 나고 죄송스럽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소원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해라 말아라? 될 수 있으면 서원을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했다라면 신속하게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풀려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렇죠. 환난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환난은 피할라 해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 때에요,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난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네가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네가 부르면 너 힘들어? 너 어려워? 죽겠어? 그럼 불러.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가만히 우리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건지신대요. 건지시는데 그 건지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뭘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재하시고 그것을 만지실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도하시고 잘 엎드리시는 겸손의 사람, 올 한 해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새해에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이 있죠. 뭐 가져와야 됩니까? 11조도 가져와야 되고 헌신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요. 다 귀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 뭐라고요? 감사가 필요하대요. 감사가 필요하대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원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도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네가 좀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 네가 좀 나에게 나와서 엎드렸으면 좋겠다. 어려운 거 다 아뢰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네가 그렇게 나에게 나와왔을 때, 어려움을 나에게 구했을 때 내가 너를 만질 거야. 그곳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 받을게. 이런 예배자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지십시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같은 거 초소 삼아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시온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 세상에 두려운 것들, 어려운 것들이 싹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라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